사무엘하 15장 23절로 26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다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것을 보이시리라. 다 같이요.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손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지난주 오늘주 또 겨울 좀 못 뵌 분들이 꽤 있는데 어떤 환경과 조건일지라도 예배는 정말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오늘 마주보시고 우리 응원하실 때 오늘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시작.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떨 때는 환경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계시더라도 주님을 향하는 손길은 떨어지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우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성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패션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다 같이 하이힐 시작. 예. 오늘 혹시 신고 나온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여성들의 그 체형을 좀 돋보이게 해주고 어떻게 조금 신장이 조금 왜소하신 분들에게 그런 걸 좀 보완할 수 있다는 이 하이힐이 참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여성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도 한때는 사랑을 받았을 줄 압니다. 지금도 사랑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이힐이 원래는 패션용품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느냐? 독일 사학자 에두아르트 푸크스가 쓴 풍속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원래 하이힐은 분뇨 아시죠? 냄새 나는 거.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발이 원래 하이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주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는 하수 처리가 집집마다 잘 안 돼 있어서 그 가정에다가 창밖에다가 그냥 분뇨를 갖다가 뿌린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철퍽하고 밟게 되다 보니까 여성들이 조금 뒤에 굽을 높이는 하이힐, 그러니까 분뇨를 안 밟겠다고 만들어낸 신발이 사실 저 하이힐입니다. 오늘 처음 하셨죠? 그런데 16세기 영국이 이제 그 집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수세식, 수조에다가 물을 저장했다가 내려보내는 그 수세식이 이제 고안이 되고 상용화되면서 저 하이힐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이제 패션으로 그런 용도로 바뀐 겁니다. 앞으로 하이힐 신으실 때 알고 신으시기를 거시기 안 밟겠다고 나는 오늘 하이힐 신고 나왔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참 세상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모든 세상의 것들은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좋게 바뀌면 용도까지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요, 그 믿음과 믿음의 원리, 믿음의 방식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반응이 믿음이다.
그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아주 영혼에서 나오는 건강한 반응이 물씬 평겨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름지기 신앙생활은 보이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본질적인 것, 진리의 세계를 지향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고 믿는 이 기본 전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방식, 오늘 흔들리지 마시고 보이지 않아도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지요. 여러분 시편 96편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가지고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오늘 예배가 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 그런 은혜의 자리,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 가지고 오늘 앞으로 나가는 은혜 역사가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변함없이 드리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달라진 상황, 저를 보세요. 제가 잘생겼습니다. 달라지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오직 올곧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믿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방식이 필요할까요? 고난의 현장에서도 빛을 발하는 그 믿음의 그 실제 사건 내용들이 우리는 오늘 굉장히 궁금한데 그 실체가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길을 끈다는 것 오늘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합당한 영광에 필요한 믿음의 방식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가장 전무후무했던 믿음이라고 하면 딱 이분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왕이 한 분이 있었죠. 다윗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다윗의 그 일생은 평탄했습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참 다윗은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생애를 살았어요. 그런데 바람 잘 없는 것과 다르게 그들의 인생은 역전을 거듭해서 마침내 성군이 됐고, 성군이 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놀라운 평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에 대한 평가는요, 참 놀랍기 그지없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말씀하기를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뜻 다 이루게 할 거야 라고 했던 분 없었어요. 다윗이 전무후무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합한 저 비관용 구절이 성경에 오직 다윗에게만 나와요.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맞춰준 표현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다, 하나님 마음을 잘 따른다. 어떤 분은 이 해석을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다윗의 마음이 있다. 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계신 곳에 함께 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 부러운 칭찬인지 몰라요. 풍파많은 생애,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되게 만들었던,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그의 마음도 있게 만들었던, 그런 칭호를 받게 했던 그의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앞서 얘기했지만 그의 인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곤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마침내 그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위기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과연 어떤 믿음으로, 어떤 믿음의 방식으로 돌파했을까 한번 우리 주목해 봅시다. 자, 사무엘서 13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와요. 여동생 다말을 범한 이복형 누구? 암논을, 이 압살롬이 참지를 못하고 결국 죽이게 되죠. 그 일로 부왕 다윗의 눈밖에 나서 3년 동안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다윗 왕의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의 적극적인 중재로 간신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봤나요?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2년간을 세상의 부자간에 얼굴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뭔가 나름대로의 불만이 생겼겠죠. 근데 그 불만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근신해야 될 압살롬이 뒤에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자에 앉겠다고 칼을 갈았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자를 뺏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의 속담에 열길 운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그저 속마음은 알아요, 몰라요? 알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뒤통수 맞고 당할 적이 많았겠어요? 나는 압살롬의 이 상황이 딱 여기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지만 세상에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가 몰랐어요. 그리고 갑자기 졸제 반란이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던 다윗은 여지없이요 졸지에 그냥 부랴부랴 짐 싸가지고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다윗과 몇몇 수하들이, 백성들이 그냥 황급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오고 그 일행, 그 도망의 행렬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광야길로 나가는 그때에 한 무리와 마주치게 되는데, 어떤 무리였냐면 예루살렘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온 무리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어렵게 메온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지금 압살롬의 반란군이 들어와 있을 그곳으로 옮겨놓으라, 도로 옮겨가라, 메어가라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합니다. 바로 그 장면, 그 대화의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납득하기 어려운 다윗의 명령과 이 전후사정을 보면 그냥 한 사건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위기를 돌파했던 믿음의 방식들, 하나님이 기뻐했던 어떤 방식이 여기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8월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 매 시간 역경과 환경과 조건을 돌파하는 멋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믿음, 곧 진정한 자기 변화가 우리를 어떤 위기 속에서도 건져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믿음. 자, 이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물어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의 반란군을 피해서 왕궁을 황급히 빠져나온 다윗의 일행이 기드론 시내를 넘었을 때 어떤 무리와 마주쳤다고 그랬죠. 누구였을까요? 24절에 보니까 다윗을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나온 대장 사독과 레위인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여기까지만. 야, 여러분들, 이 내용을요 한번 계속 묵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왜 흥미롭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편안한 상황입니까? 도망가는 상황입니까?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졸지에 당한 반란에 목숨아 나 살려라,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요새 신문들 보시죠? 아프가니스탄 사태.
정말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아수라장 아닙니까? 살겠다고 공항으로 막 올라가는 사람들 총으로 쏴대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게 피난길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챙길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당장 먹을 양식도 챙겨야지, 옷까지 챙겨야지, 막 이렇게 챙길 것이 많은 그때, 그 위험한 순간에 도대체 왜 사독 대스장과 레위인들은 챙길 건 안 챙기고 언약궤를 메고 지금 다윗을 쫓아온 걸까요? 그 까닭이 뭘까요? 한시가 다급한 때입니다. 수없이 챙길 게 많은 상황인데 사독과 레위인들은 전혀 그걸 챙긴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챙겨갖고 나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 언약궤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인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맞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지금 메고 나온 거예요. 더 말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왔는데 그 밑바닥에는 다윗에 대한 사랑과 다윗에 대한 충정심이 깔려 있어요. 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단순하게 언약궤를 옮겨오거나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 계시다. 궁극적으로 다윗은 이 고난을 겪고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언약궤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한마디로 왕권의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언약궤를 압살롬의 반란군에게 빼앗기기 전에 사독이 메고 나왔으니, 레위인이 메고 나왔으니 고마운 일입니까? 고맙지 않은 일입니까? 매우 고마운 일이에요. 칭찬받아 마땅해요. 도리어 그 언약궤를 메고 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같았으면 발벗고 달려가고 정말 고맙다, 잘했다 하고 칭찬했을 거예요. 열렬히 환영했을 거예요. 이게 당연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웬영문인지 다윗이 반기기는커녕 이 목숨 걸고 지금 다 팽개치고 언약궤를 메고 난 그들에게 이걸 도로 예루살렘으로 메어가라는 거예요. 사지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여러분들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분 현명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아니 지금 이 어렵게 메온 언약궤를 왜 도로 메어가라는 겁니까? 반기기는 전혀 잘못 이해하면 언약궤를 좀 기피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갑자기 졸지에 반란에 넋이 나가가지고 지금 횡설수라고 있는 건가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고 지금 언약궤를 메어가라고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건가요? 이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광경은요,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는 마치 다윗이 이제 왕권을 포기했다, 자포자기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스스로 꼬리를 내린 것이다, 일종의 정치적인 자살행위다, 이렇게 여겨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그걸 다윗이 여러분 몰랐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 사람은 왕 아닙니까? 당사자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극복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다 같이 상황을 바꾸는 것. 시작. 상황을 바꾸는 것. 또 하나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위기를 당하거나 실제 위기를 당할 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든지 내가 변하든지. 그러면 여러분들,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쉬워요? 어이가 없으시니 말씀들 못하네.
실상 하늘의 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 상황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움의 위기에 몰리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상황은 우리 영역 밖이에요. 여러분들 정치 상황, 경제 상황 바뀌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위기가 쓰나미가 오면 쓰나미 막을 자신 없으면 내가 변해서 쓰나미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기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나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자기가 반강제적으로 변해요. 변하고 나서 일이 참 놀랍게도 풀리는 것을 발견하면서 안도의 가슴을 쓸어내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하물며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야, 이 위기 속에서는 내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점들을 돌아보고 거기서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의 방식으로 자기 변화를 꾀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잘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겠어요. 돌이키는 자,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크게 임할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적극적인 자기 변화를 참으로 기뻐하시죠. 저는 목회를 수십 년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해오면서 참 모든 문제가 결국 나였다는 사실이 80%는 나였어요. 내가 변하니까요 목회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과 내가 달라지면요 상황이 변하더라고요. 누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 믿으시면 인정하시면 아멘. 그분이 변화시켜야지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한다고요? 전도할 심령 말을 잘해가 전도할 것 같으면 이제까지 1000명, 10,000명도 전도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교회 나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 곧 신실한 사람 나로의 참된 변화가 나를 둘러싼 모든 위기와 환경과 고난과 그 바닥의 꼬리를 과감하게 끊는다. 문제는 누구였다고요? 결국 나였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얼만큼 달라지느냐, 얼만큼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느냐, 돌아서느냐, 그 돌이킴, 긍정적인 변화가 해답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아났어요? 자기가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토해내게 하셨잖아요. 참 놀라워요. 자, 다윗이 언약궤를 도로 메어 가라는 이 납득할 수 없는 명령, 이 밑바닥에는 이겁니다.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가 결국 내게서 비롯됐거나 깨닫는 순간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믿음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첫 발을 디디는 이 과감한 방식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포자기 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겠다고 하는 자기 그 결심, 중대한 결심 표현하에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압살롬의 반란, 위기, 저는 오늘 성경 읽으면서 앞뒤 그 압살롬이 어떻게 여러분 반란을 몇 년 동안 수년간 준비했는지 그 과정을 보면 쉽게 이거 멈출 수는 없다. 이거 멈춰지지 않아요. 여러분과 내가 그 당시 살았다 하더라도 이 압살롬의 이 중대한 이 반란과 거기에 모의한 자들, 이 모든 어마어마한 세력을 우리가 스톱 한다고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맹렬한 마음, 아버지까지 잡아갖고 죽인 후에 왕자를 찾아가겠다는 그 기세 등등함 누구도 못 말려요. 하나님이 말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멈추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려면 다윗은 변화돼야 돼요. 다윗이 뭔 잘못을 해서 이 상황이 비롯됐는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는 압살롬이란 반역을, 그런 상황을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시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가지고 내가 직장을 잃게 됐는데 이게 웬일인가 하고 막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예배로 나아가고, 아멘 안 하시네요. 예배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금식하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문제도 해결될 때, 근데 3일을 못 간다는 게 문제지. 그때는 아멘 간증해놓고 딱 3일 되면 까마득히 잊어버리셔. 모든 건요 영적인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회개의 마음, 변화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마음, 자신을 바꾸려는 믿음의 의지, 선택, 이게 해답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사람들이 말하는 위기 극복과 탈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반란을 이길 수 있는 위기의 탈출이라고 말하는 보증수배 같다는 언약궤도 가루 원래 있던 자리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라고 해야 되는 위험한 결단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그런 모험이 바로 자기 변화입니다. 본래 자리로 돌려보내고 보이는 언약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르짖겠노라,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분만 믿겠다고 하는 이런 안 보이는 것을 찾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는 이런 배경 속에는요 다윗은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달게 받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달게 받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 하려면 잘 안 해요. 나도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닌데 좋은 말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당하게 하나님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시선만 바라보겠습니다. 온전히 항복하겠나이다. 온전히 항복하겠나이다. 신뢰와 맡김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다윗은 역시 영성이 살아있었어요. 누구도 몰랐던 그 일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깨달음이 행동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25절 하반절부터 쫙 나오잖아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 것을 보이시리라. 언약궤를 돌려보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언약궤를 내가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내가 몰랐던 내 잘못을 제가 깨닫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야, 나는 너를 기뻐하지 않았어 하고 하신다면 종은 여기 있겠나이다. 도망가지 않고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죽이셔도 할렐루야고 살리셔도 할렐루야고. 다윗은 대단한 거예요. 말 한마디 규정규지 하나가요 정말 번뜩번뜩이는 살아있는 영성이 보여요. 의지가 보이고 진심이 보여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이 압살롬의 반란과 지금 이 다윗의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연관성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입니까? 맞아요, 사실이에요. 다윗은 압살롬의 뜻밖의 반란을 보면서 머리를 팍 치는 것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평상시는 몰랐다가, 아니 알았는데 묵인했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면 이것 때문에 이게 일이 터졌구나 하고 양심의 소리, 믿음의 소리가 울려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요. 그럴 때 자수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지어다. 이제까지 다윗의 영성생활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언을 받았던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매일 성령 충만하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 기도했습니까? 이제 감 잡으시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그의 마음도 있는 자였다고 말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호칭에, 칭호에, 칭찬에 걸맞는 생활을 해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이제 막히는 겁니다. 아니었네. 맞아요, 노였어요. 놀랍게도요, 사무엘하 12장 16절 우리아 범한 후에 나단이 꾸짖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외에는요 3장이 15장까지 기도한
다윗이 기도했다고 하는 근거가 있으면, 성경에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사무엘 12장 16절 이후요, 다윗이 기도했다는 그 내용이 아예 없어요. 다윗의 기도가 실종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막 몸부림치고, 직장 달라, 건강 달라, 뭐 달라 다 주고 나면 언제부턴가 점점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멀리 갔더니가 돼요. 멀리 가셔보세요. 뭔 일이 벌어져요? 처량하고 고난 일이 벌어져요. 지금 다윗이 그거예요. 고작 기도가 나타났어요. 15장 31절에 무슨 기도?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반란이 일어나서 도망가면서 아히도벨이라는 그런 내 과거의 나의 그 충직한 사람이 지금 누구의? 압살롬 편에 섰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때서야 급하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저들의 작당의 모의를 좀 어떻게 파헤쳐 주세요. 그 왜 기도를 안 했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고 할 때는 안 했어요. 그런데 죽을 지경에 이르러가니까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더 심각한 얘기 할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6절 후에 점점 기도 생활 안 하니까 가장이 기도 생활 안 하고 영성 생활 안 하고 믿음 생활 안 하니까 가정이 분란이 옵니다. 자녀들이 서로 쌈박질을 하고 오빠가 여동생을 겁탈을 하고, 그래서 이복 동생이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리고, 이런 무자비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다윗이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가 제대로 잘못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다는 게 이제 나옵니까? 없어요. 집안이 풍지박살되는데도 다윗은 랄랄룰루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국정이 마비가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지금 통치상의 책무가 필요한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다윗은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양심껏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요새 일주일에 기도 몇 번 하나,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나, 몇 분 하나, 몇 시간 너무 많습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몇 분 하십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가족 예배 드리면서 우리 단일한테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더 어려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넌 you're nothing이야. 내가 볼 때 너는 안 돼. 아들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지혜로 이제까지 잘해왔지만 하나님이 그래야 도와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시편 127편 어저께 말씀했더니 더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매달린 일들이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집의 중심, 영적인 중심을 잡아야 할, 교회의 영적인 중심을 잡아야 할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과 중직들과 목회자와 사모와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가 떠나가면 어쩌라고요? 그리고 팬데믹에 살아남겠다고요? 아니죠. 그건 전후가 바뀐 거죠. 옆에 서로 마주보시고 영성생활 우리 허리띠 졸라맵시다. 시작. 영성생활 허리띠 졸라맵시다. 그래서 압살롬은 발을 딱 터졌을 때 다윗은 알았어요. 아불사. 다 같이 아불사. 시작. 아불사.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올 것이 왔구나. 근데 때는 늦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징계의 성격이 짙은 이 반란, 다윗이 종식 못 시켜요. 다윗이 아들아 제발 안 통해요. 이젠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뜻대로 부르시고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거덜나다란 말 있죠. 거덜나다. 한국말에 거덜나다. 우리 재장이나 살림 따위가 바닥이 난 것을 거덜나다.
빈털터리가 된 걸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go broke이죠. 빈털터리가 되다, 거덜나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덜나다는 말 뜻을 원래 아세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거덜나다의 거덜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게 조선시대 때 궁중에서 가마나 말을 돌보던 종을 그들을 거덜이라고 불렀어요. 다 같이 거덜, 시작. 그러니까 궁중에서 말을 관리하거나 그 가마 돌보는 사람이 그 직책이 거덜이요. 근데 이 거덜은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임금님이 행차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쉬 물러거라 임금님 행차하시다.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우리 애술사님은 와 그러시네. 이거 그때 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거덜이 그거 했단 말이에요. 다 같이 쉬 물러거라 시작. 쉬 물러거라. 근데 그 거덜인데 거덜이 막 그렇게 할 때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 절을 하잖아요. 그 거덜 보고 절하는 거예요? 임금님 보고 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못난 거덜은 야 이건 내가 뭐가 된 거는 으쓱으쓱거리면서 몸을요 과장되게 흔들었대요. 이 몸을 과장되게 흔드는 그 말을 거덜나다라고 한 거예요. 거덜이 난리를 치고 있다. 거덜나다. 이제 감정 보셨어요? 그 말이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밑바닥이 보인다. 빈털터리 됐다. 이 말이 바뀐 거예요. 참 말이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거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분수에 맞지 않게 빗나간 행동 여의를 부리는 거덜은 조만간 빈털털이 된다. 거짓골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지만 그 듬뿍 받은 사랑이 마치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아쉬워서 그런 것이냐?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저 서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나태해지고 우쭐거리고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나 다윗 왕이야 어디를 감히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어느 날 거덜나는 빈털터리 쪽박이 인생 곧 다가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그러므로 우연한 위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이 짙다 스스로 판 운물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아마 저는 이 거덜나다는 표현을 쓰자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독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순간 그 모습이 자기 마음에 뭔가 머리를 팍 치면서 다윗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 것 같아. 야, 내가 거덜이었네. 내가 저렇게 우쭐거리는 거덜이었네. 저 앞에 보이시죠? 손짓하면 저게 거덜이요. 아낙네에게 뭐라고 하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약궤가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겁니까? 왕궁에 있든지 함께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겁니까? No.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는 언약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위한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과 믿음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그 결단, 그 각오, 그 다짐,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신 분들이고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실 거예요. 왜 언약궤를 돌려버렸는가? 언약궤는 본래 그 자리에 계셔야 되고 나는 이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믿음으로 거듭나겠다. 존중하겠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밀히 여기리라.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것은 언약궤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 자신을 낮추는 믿음의 겸허한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집에 성경책을 너무 고이 거룩하게 모셔놓고 너무 거룩하니까 펴보지도 않아. 그리고 주일날 거룩한 걸 조심스럽게 들어갖고 먼지를 입으로 후 불고 모시듯이 교회 갖고 나오면 거룩한 겁니까? 이게 언약궤 같은 모습이죠. No. 중요한 건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와 함께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교회 집에서 고이 모실 분 있으면 그냥 저를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약궤가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라도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이길 겁니다. 극복할 겁니다. 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미래와 건강과 왕위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른손 들어서 가슴에 대고, 문제는 우리였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다. 손 내리세요. 그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요, 이 예배 형식에 너무 이게 뭐 일어서면 거룩하고 앉으면 뭐하고 이런 거 따지 마세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나, 십자가를 향하나, 말씀을 향하나 온 귀를 열고 그분만 바라보세요. 언약궤를 도로 메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즉흥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극히 의도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자기 변화의 강력한 표현이요, 선포요,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겠다고 하는 믿음의 돌아섬입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귀한 우리는 이럴 때 그런 다윗에게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현대 신학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슐라이 마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신대원 다닐 때 이분 책들도 보게 되는데, 그 슐라이 마어가 말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이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이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돌려드리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과 나의 신앙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 감정을 갖고 계시나요? 절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까? 답변은 여러분 스스로 하십시오. 만유 인류의 법칙을 발견한 영국의 위대한 과학자, 수학자, 철학자 아이작 뉴턴. 아이작 뉴턴이 이런 믿음의 말을 남겼어요. 나는 만원경을 통하여 수백만 마일 떨어진 저 먼 우주 공간을 바라볼 수 있다. 지금 저 내용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원경을 내려놓고 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만원경으로 볼 때마다 더 먼 높은 하늘을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만원경 갖고 봐봤자 어디까지 보겠어요? 은하계 다 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을 감고, 만원경 필요 없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그보다 더 먼 세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맞는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 바로 기도지요. 자기의 변화지요. 그 변화를 기도를 통해서 갈급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미처 보지 못했던,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자신의 잘못이 보이고 회개의 의지가 생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은 그렇게 불러놓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은 너무나 지겨운 일이야.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야. 아유, 주여. 오늘 여러분들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언약궤를 도로 메어 나가는 다윗의 몸부림이, 진실한 몸부림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상황이 되도록 오늘 건전한 묵상, 긍정적인 반응을,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다윗이 얼마나 그때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자기 변화를 꾀하는 그 모습이 진실했는가는요, 30절에 모습이 다 나와요.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이거 잘못 회개하는 모습이죠. 맨발로 울며, 왕이 맨발로 일부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들이었습니다. 아까 말하면 내가 거들이었습니다. 못난 거들이었습니다. 울며 행하고,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자기 변화죠.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언약궤만 보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 삶도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자기 변화를 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가더라는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회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는 백성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같이 울며, 다 같이 가리우고, 시작,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들 오늘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누구로 대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필요할 때만 찾아 쓰는 정말 요술방망이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저 서랍장에 감춰졌다가 열이 나고 나면 꺼내 먹는 해열제 같은 그런 약이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계시냐는 질문에 마음속에 예란 마음이 들고 났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무리 맹렬한 기세에 어떤 위기, 환난, 곤고, 핍박 그리고 팬데믹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요, 조만간 속히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려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멀리 저 대서양바다, 저 태평양바다, 저 우주공간에다가 날려보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박수를 다 같이 치십시다. 아멘.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 작은 이익,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을 절대 도구화하지 말라. 그 도구화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 올 때 강력하게 단호하게 뿌리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그 영성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당신과 여러분과 나를 살릴 것이다. 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독과 레위인들이 말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왔죠. 그래서 도로 돌려보내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조금 각도를 바꿔서 한 발짝 물러나서 그 상황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조명해 보니까 다윗의 또 다른 진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진심이라는 게 뭡니까? 나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 자신의 작은 안녕을 위해서 결단코 하나님을 인격 없는 도구화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나는 거부한다. 그런 진심이 보이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 보면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막 열광하고 언약궤에게 막 집중하고,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갖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그 성경 구절 내용들을 성경에 종종 나오잖아요. 가령 예를 든다면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이 났는데 참패했어요. 참패했더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야, 이거 언약궤와 함께 있잖아요. 그렇구나 하고는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엘리의 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앞에서 그냥 앞장서 가지고 모셔다가 자기 진영으로 들어왔고, 이제 전쟁터에 앞장을 세우자 하나님이 앞장서실 것이다, 우리가 이긴다. 여러분 이겼나요?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경책만 들고 나가자 하면 백전백패지. 몰락했습니다. 언약궤도 뺏겼습니다. 비나스 홈리아 비나스 죽었습니다. 엘리는 소식 듣다가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가문 멸망당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실 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막 언약궤 미친 듯이 열광하고 집단적인 행동을 취했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람직한 행동으로 보이십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순수한 의도였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죠. 피나이다. 급하니까 하나님을, 인격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하는 겁니다. 이것만 갖고 오면 하나님이 오신 거다. 지금 사독과 제사장들은 그런 내용을 감지했는지 알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오는 순간 다윗은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나 이긴다고 하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 기특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도구하여 자신의 당면한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이 얄팍한 이기심, 말씀에 대한 무지.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적인 욕심, 이거 다윗이요 노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으라.
나는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 있으면 기계적으로 금식하지 마세요. 문제만 생기면 어떤 분들은 막 금식해요. 금식 나쁜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하시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사도신경 기계적으로 해보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문제는 우리 중심이 변화가 돼야 되고 마음이 달라져야 되지. 뭐 목탁 두들기는 마음으로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시,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언약궤만 메우고 나면 이긴다고요? 승리한다고요? 어떤 역경도 통과할 수 있다고요? 그거 주술 신앙 아닙니까? 비나이다 아닙니까? 치성 아닙니까? 우리 신앙은 치성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한 우리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승리죠. 감히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조그만 박스에다가 집어넣고 이것만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 이긴다고 하는 이런 얄팍한 생각들.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다윗이 기도는 실종됐지만 그래도 영성은 살아있구나. 참 다행이다. 다 같이 참 다행이다.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그런 마음이 왔을 때 끊는다는 거요,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앉으실 때 꼭 앉으시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가 좀 편하게 잘 되잖아요. 근데 여기 옮기시면 조금 불편하지 않으세요? 왜 사람 심리가 그래요? 이 작은 예예요. 근데 거기도 여러분들 이젠 탈피하셔야 돼. 그럼 저기는 하나님 계시고 여기는 안 계신가요? 아니에요. 그건 마음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다윗의 입장 속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이 도망자, 이 부끄러운 왕의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아들이라도 어떻게 빨리 좀 말려서 끝내고 내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그런 일념이 왜 없었겠어요? 가슴을 치면서 막 간절함 이렇겠죠. 여러분들 마음이 막 간절할 때는 지푸라기도 잡아야 안 잡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아요. 그게 인간 심정이에요. 그런데 언약궤가 오는데 언약궤하고 와락 끊을지 않는다고요? 환영 안 한다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도로 돌려보낸다고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피난길에 절망 상황 속에서 저는 이렇게 오늘 설교 노트를 만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다윗은 다 같이 읽읍시다. 천천하게 시작. 같이 시작. 다윗은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갈등하고 제대로 선택하고 제대로 뿌리칠 것을 뿌리쳤다. 제가 해놓은 것도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잘했어요. 다윗이 잘했다는 얘기가 제가 아니라 제대로 묵상했어요. 제대로 고민했어요. 제대로 선택했어요. 제대로 물리쳤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결국 다윗을 살리죠. 그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오늘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언약궤를 돌려버리는 이 다윗의 행동 속에서 또 다른 진심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훼손에 대한 선한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훼손에 대한 선한 염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보세요. 지금 이제까지 제가 설교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압살롬의 반란은 우연이 아니라 결국 출발은 가장인 다윗이 영성으로 게을러져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동의하셨죠? 자, 그러므로 봅시다. 그런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터졌어요. 반란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는 자기의 미래가 불확실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는 피난형일에 들어가고 자기 잘못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자기 잘못했으니까 도망가야죠. 피난 가야죠. 그런데 왜 그런 못난 자기 자신 때문에 애꿎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에게 어깨 메인 채로 다 같이 왜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피난길로
들어서야 되느냐? 자기는 자기 잘못으로 피난길을 가는데 왜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다윗과 함께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피난길에 유리하고 방황해야 됐냐는 겁니다. 근데 이 의식을요, 사독과 제사장들이 알았더라면 안 메웠을 거예요. 그때는 다윗에 대한 사랑과 충정심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깨닫게 해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보여지지 않고까지 보이는 것도 은혜입니다. 설교를 매주마다 수십 년을 준비하는데 안 보이는 것도 똑같은 설교를 본문을 갖고도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또 못난 참 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설교를 또 아멘 해주시고 은혜라고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시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참 이거 은혜입니다. 응? 자기들이 제사장과 레위들은 언약궤를 메우는 것이 자칫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을 부추길 수 있다고 하는 생각조차 못할 때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다윗이 깨달았을 때, 아니야, 내가 지금 급해, 내가 누구를 지금 입장 처집을까, 아니야, 그냥 언약궤는 있어야 돼, 보는 자체가 마음이 위로가 돼 라고 묵인했다면 다윗은 압살롬 반란 앞에 희생양 됐을 겁니다. 왕자 뺏기고 목숨까지 글쎄요, 장담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순간, 나는 내 죄를 지고 방황을 할 망정 언약궤는 너 하나님의 도성에 다시 매가라. 그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이 그때 보신 거예요. 역시 다윗이다. 잘못을 했지만 돌이킬 줄 아는구나, 깨달을 줄 아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훼손을 우리는 절대 묵인하지 맙시다. 교회가, 몸남은 교회가 매일 아름답고 귀하고 좋으면 되는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로 마음에 부담될 때도 있고, 조금 그럴 때가 솔직히 있잖아요. 교회를 조금 멀리 하고 싶지 않은데 조금 꺼려지는 모든 것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다면 너 아니야 하고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결론을 냅시다. 김남조 시인 아시죠? 제가 이제 할머니가 되셨는데 지금 젊었을 때 사진 올려놨어요. 그 김남조 시인이 쓴 그 사랑초라고 하는 사랑초서라고 하는 시집에 짧은 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게 78번인가 몇 번 시였을 거예요.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떫은 사랑일 땐 준 것을 자랑하더니, 떫은 사랑, 익지 않은 사랑일 때는 준 것을 자랑했으나 익은 사랑에선 눈 멀어도 못다 갚을 송관뿐이구나. 이해가 되시죠? 사랑이 조금 미숙한 사랑일 때는 내가 준 것만 생각이 나요. 내가 참 잘났지. 그런데 사랑이 성숙해지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해준 것만 떠올라요. 내가 잘못한 것만 떠올라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송구함과 미안함만 가득해요. 저는 참 저 짧은 구절이지만 저게 한편의 시인데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있고 나면요, 하나님께 해드린 것만 떠오르면 여러분들 정말 위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것만 떠올라요. 그러면 참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랑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겸허함과 감사와 송구함을 나타난 그 삶이 언제부턴가 떠나가 버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한 발짝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 위기를 불러오실 거예요. 불러다 줄 거예요. 다윗이 그런 위기를 만난 것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 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을 끝까지 고집하면,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믿지 않고 돌려보내고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기 변화를 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전히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자녀들과 미래 위에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작은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도구하는 그런 영광을 훼손하는 죄를 범하신다면, 묵인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관망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생애 가운데 위기와 역경과 좋은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여기십시다.